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따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바람 소리처럼 소리로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떠난 소리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리가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주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저없이 따랐듯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을 때 내려오라 했을 때 주저없이 내려왔듯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어디서 시작된 연극인지 알 수 없지만요, 연극 제목이 건축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알기로 한국 중형교회에서 어떤 분이 쓴 그 연극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무리가 무인도로 여러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무인도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는지,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저들은 무인도에 들어온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이제 어떻게 살면 되냐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막 나누고 앞으로 살 길을 찾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쪽에 보면 나무도 많고 돌도 많고 벽돌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지읍시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살아야 될 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곳을 좀 지읍시다. 그래서 뭔가를 짓자라는 마음은 합치가 됐는데 뭐를 지어야 될지 우선순위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살면 집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부터 집시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집시다.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읍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를 지어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저쪽에 한번 보세요. 저쪽에 보니까 하나의 섬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보이는데 그 섬은 무슨 섬입니까? 하고 누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뭐를 지어야 될지, 이걸 짓자 저걸 짓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혹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니까 큰 성벽을 쌓읍시다. 그래서 이게 합치가 됐어요. 그래서 집보다도 공동체보다도 창고보다도 높은 벽을 쌓자고 합치가 돼가지고 그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연극에 보면요, 한 젊은 사람이 그들이 열심히 높은 벽을 쌓는데 한 젊은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경계하면서 당신 누구냐고, 그리고 왜 여기 왔냐고 얘기할 때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당신들로 하여금 건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그 젊은 사람이 설계도 하나를 꺼내면서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에 오게 하신 분은 나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돕게 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건축해야 되냐면 이쪽 섬에서 저쪽 섬과 서로 교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맞아, 저 사람들과 교류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탐하려고 온 스파인지 몰라.
이 사람 우리가 다 본 거 저기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우리는 언제 위기를 만날 줄 몰라. 이런 얘기가 다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저 사람 저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하고 얘기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얼쏘얼쏘 하면서 막 돌멩이를 들어서 막 던지고 하는데 그 순간 천둥번개가 치면서 불이 까맣게 꺼지면서 한참 있다가 다시 불이 딱 켜지는데 그 청년이 십자가에 딱 매달린 채로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극은 끝나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젊은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쪽에서 저쪽과 함께 다리를 놓아서 서로 교제하며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화목해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당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간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자연세계와 인간이 회복되기를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보면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삶은 화목한 삶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화목을 깨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중간이 아니에요. 화목을 깨는데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 되고 일치되고 화목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가장 1순위고 프라이어티 1이고 가장 먼저 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모든 것은요 10번째, 20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전체가 사실 이 매기걸랑요, 화목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 이게 줄기예요.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사탄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깨려고 하고 세퍼레이트 시키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고 상처 주려고 하고, 이게 사탄이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고, 이 사탄이 이거를 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여러분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화목, 화해, 사랑, 용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세상은요, 깨고, 나누고, 부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화평을 깨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저한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요. 참고 절제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이 삶을
오버컴하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린 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이 여러분 잘 되면요, 다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전형적인 세상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안 돼야지 내가 잘못됐나, 이런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정을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른 축복이 받게 되면요, 그 복이 그들에게도 가고 내게도 오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 복을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불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경계하고 와치하고 주의하지만요, 바꿔서 보면요,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불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로 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더 도덕적으로, 더 상식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이거 아니걸랑요. 심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화목의 불씨가 돼야 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나를 보낸 그곳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조금 깎이더라도 나를 통해서 그것이 화목되는 걸,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보는 가치관이 내 중심에서 보고 내 자아 중심에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사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게 해서 오셨어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 보면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분은 소리칠 수 있었고 그분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있었고 오히려 그를 심판하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뒤집어서 더 심판하고 강력하게 능력을 역사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수모를 어린 양이 도살장에서 그냥 당하듯이 다 당해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제사라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나 내가 들락날락하고 싶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존 피셔라는 사상가면서 작사, 작곡가고 세계적인 강연가입니다. 존 피셔.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쓴 책이 여러분 험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험한 십자가라는 그 책에 보면 레위기를 읽으면서 당신이 느낀 거를 존 피셔 목사님이 썼는데요. 그거 보면요, 제사장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본인이 여러분 2000년 전 그 제사장의 삶을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속에서 살아가면서 제사장들의 문헌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그분이 느꼈던 것을 쓴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상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요, 뭐를 생각하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오늘도 양과 소와 염소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방구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피셔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를 감당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래서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는 줄을 쭉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 가지고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 가지고 서 있고 어떤 사람은 황소 가지고 서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줄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냥 뭐 잡아다가 그냥 기계다 놓으면 요즘은 뭐 어떤 돼지를 잡아다가 기계 속에 넣으면 털값 키고 고기 부위별로 다 나오고 그리고 뭐로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그야말로 우리가 백정이라는 조선시대 백정이라는 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백정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화목제를 좀 드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그냥 예배를 끝나요. 예배가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과정 전체가 여러분 다 거룩해야 되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한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양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그 양 껍데기 벗기는 것은 제가 볼리비아에서 봤는데 쉽더라고요. 그 목을 딱 이렇게 끊어가지고 쭉 잡아당기면 쑥 빠져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들을 손으로 다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손으로 다 뜯어내고 거기 모든 장기들을요. 칼을 쓰지 않습니다. 다 손으로 끊어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피가 온 몸에 튀기고 사방 전체에 다 튀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여기에 피를 뿌리고 저기에 피를 뿌립니다. 이게 무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마다 번제단 사방 곳곳에서 피를 뿌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 피냄새. 그리고 여러분 육류가 썩은 냄새 한번 맡아보셨어요? 그리고 지성소가라는 것이 뭐 큰 데가 아닙니다. 랭캐스터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 교회 절반보다 조금 더 크나? 그래요. 그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공기가 거기서 정화가 되겠습니까? 피냄새, 그 묵은 썩은 냄새, 육류 썩는 냄새, 파리떼가 막 들끓는 냄새, 그 속에서 그 제사장이 그걸 하면서 온몸에 땅이 다 젖어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왔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큰 황소를 가지고 서 있다가 제사장님 화목제를 드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한번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요. 피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것이 나 그 사람을 잡아버렸을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거룩하게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죄는 인간이 져놓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짐승들을 데려다가 수없이 죽이는 그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한 용서를 받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요즘 여러분 제가 개를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짐승들을 보니까 난 짐승들이 너무 감성이 사람보다 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인이 잃어버렸다가 만나니까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이 버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뻥 쳐다보는데 어떻게 옛날엔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이 사정없이 무차별하게 막 죽어나가요. 근데 그 짐승의 죄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멀쩡한 죄 없는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을 수없이 죽여나가니까 잘못된 유대인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제사 방법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그 화목제를 감당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해 하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화목한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걸랑요. 화목한 것 싫어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화목이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아무리 악질적으로 살아도 나쁜 짓을 해도 자기 가정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는 화목하는 관계를 다 누군가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화목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제사 제도를 여러분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이 되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지 않으면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이 화목하다고 한다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한 대가가 가정의 지금 화목이에요. 교회가 화목하다고요?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도 불씨가 요소요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화목한 것은요,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화목합니다. 우리 모든 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한 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것을, 이것을 첫 번째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되었다고 한다면요,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제사장 집하고 이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가, 화목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준 것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위에 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놓고 18절과 19절만 말씀했지만 그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라는 직책이 화목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교황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종교지도자라는 직책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목사라는 직책이, 권사, 집사, 장로, 성도라는 직책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목사, 화목하게 하는 종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들이 영광스러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나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이게 아니고 모두가 다 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수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고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게?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된 사람은요, 이거 아십시오. 믿으십시오. 분명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능력과 희생할 수 있는 은혜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안 써봐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이게 신기하게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화목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가지고 화목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품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잘 자라고 손들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교회가 화목하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나라가 평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평화를 다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해도 여러분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하는데 유엔이라는 그 기관이 1945년 2차 대전쟁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전쟁을 없애자 하는 그 취지로 유엔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게요.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지구상에는 하루도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고 잠잠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이요. 우리가 이 평화하게 하고 우리가 이거 화목하게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상금과 가장 많은 아주 훌륭한 명예로운 상까지 주면서 해년마다 노벨 평화상을 막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해년마다 나옵니다. 계속해서 전쟁 속에서도 해년마다 평화를 따문에 노벨 평화상을 나와요. 1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높이고 존중해도 전쟁은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더 심해지고 우리의 얘기는 전부 다 깨진 얘기에 대한 얘기, 앞으로 깨질 얘기에 대한 얘기, 깨져서 상처받은 얘기들로 지금 세상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지구상에는요, 내전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와 전쟁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인지 아세요? 10나라가 넘습니다. 10개국이 넘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물질에 축복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라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전쟁과 아수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화목하게 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화목하기를 놓고 우리가 섬기면서 화목하게 만들라고 지금도 우리 생명 살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화목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힘 가지고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줬을 때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는 제가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여러분 부르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권사로 집사로 부르실 때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다 주신 다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건데 우리가 그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이 생각하면서 이 지혜를 얻고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이 나발이라는 참 교만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했다가 나발의 온 가족 전체가 멸족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을 누가 중재해가지고 그 멸족당할 가족들이 살아났냐면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중재해가지고 살아났어요. 이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잖아요. 그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그 주인을 힘들게 하고 주인에게 여러분 아주 심한 상처를 줬어요. 그런 주인과 주인 빌레몬과 그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오네시모하고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체도
사도들의 중재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중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이 복된 생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생과 사와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거, 너무 대단한 거, 뭐 기상천외한 거, 경천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살아있는 동안 작지만 나를 가정에 보내주시고 나를 직장에 보내주시고 나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 한 해도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내 주변에 사람을 만나겠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딱 한 가지, 화목의 직책 감당하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종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